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말씀, 여러분 그 시작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하였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크게 그 기도가 맞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우리가 짐승들을 보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양을 어떻게 이 숫자를 다 셌었는지 그때 당시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드렸고, 또 이와 같이 많은 제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축하하러 또 하나님 옆에 예배하러 그 자리에 다 모였는지를 우리가 능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이 완공되었을 때 드리는 바로 그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 제물이 이렇게 많았음은 그 제물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유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제사장들조차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광야 시대의 회막과 성막과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성전의 구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광야에서의 성막과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 계속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계승을 이어 가시되, 다만 광야에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던 성막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성전의 양태로 그 양태가 바뀌어지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제사장이 다 땅에 엎드러져서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장과 연관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로서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첫 번째 기도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 7장 말씀에도 그 시작에 보니까 그 기도를 마침에 하면서 끊임없이 이 역대하 기자의 눈 속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전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 기도가 있는 곳,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기도가 맞춰지는 후에 나타난 상황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기도하였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응답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에 대한 응답을, 그가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응답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읽을 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성전과 또 왕궁 건설, 궁궐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 심중에 그것을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뭐가 유사하냐면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고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전국에 있었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그가 지혜를 간구했었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전에는 일천번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 왕궁에서 올려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만 이때 일천번제와 순서적으로 다른 것은 일천번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물으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냐 물으셨을 때에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 때는 솔로몬이 완공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 이와 같거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거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공의의 심판을, 전쟁에 나가서 패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근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 돌아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먼저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완공 때는 유사하게 그 일천번제와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먼저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러 임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그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요 이미 들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보면 기도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 이전에 이 본문 12절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아뢰기 전에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예루살렘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곳도 내게 예배하는 곳으로 나의 성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봉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 같이 또 다윗과 함께 약속한 것 같이 이곳을 나의 이름을 두기로 택하였고 그리고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특별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드리기로 작정한 자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곳을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분의 몸으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은혜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이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신적인 공간이 택해서 거기 가야만 돼, 저기 가야만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진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읽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아선다라면, 지금 내 앞에서 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음란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이 성전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와 말씀 불신앙 등을 비롯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 백성들을 뽑아버리겠다,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버리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예배였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였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골자를 우리가 다시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이 있는 거죠. 또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바로 재해가 있는 것이죠.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연병이 도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바로 솔로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또 내가 만일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조가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만일 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답변도 바로 그런 여러분 비슷한 어떤 오늘 이 기록 가운데 보면
유사한 구조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 이렇게 하겠다, 그래 저렇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냥 거기에는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절이 마치 솔로몬이 조건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조건절이 따라 붙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그 우리 조건절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땅도 뭐 기근이 있든 재해가 있든 연병이 들든 내가 그 땅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조건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네 백성이 악한 길에서 처음 먼저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 죽은 신, 가짜 신, 없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저 자기가 원한 대로 마음대로 빌면 그리고 행할 대로 자기 마음껏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잘못을 다 지워버리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방신들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우상에 빠져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제의적으로 와가지고 무작정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악의 길에서 떠나라.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도 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 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또 조건절이 붙은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조건절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통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로 풀으면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보통 우리가 뭐 축복받아라 하나님의 복받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동안 많이 써왔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는 사실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전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은 때로는 약간 그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지만 보통 우리가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그 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복받은 자는, 복된 자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이렇게 행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범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악에서 떠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행위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와 관계없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절을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또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만 주시는 것, 그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 지켜질 때만 주시는 것이 따로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고, 오늘은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처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율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도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듯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내 살아가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지켜라, 그리고 모든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가운데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